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인데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조금만. 먼저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를 향한 그런 편지였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과 함께 바울이 삶과 사역을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를 떠났고 대적했던 사람들.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 먼저 데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까지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다시 복음을 떠난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데마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픈 심정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스에게는 디도,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약간 파송의 개념, 파송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렇게 바울 곁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고요.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버리라고 이렇게 권면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그 우상의 형상들을 더 이상 그들의 집이나 그들의 삶 속에서 모시고 이렇게 숭배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 구리로 만든 우상의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겠죠. 그래서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여기 말하는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는 이 바울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많이 괴롭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이익이, 돈이 여기에 알렉산더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바울은 직접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 대한 보복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도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더 심각한 일들이 여기 벌어지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했을 때, 변명이라기보다는 변론했을 때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내가 처음 변론했을 때, 복음을 위해서 변론했을 때, 그가 로마 1차 투옥 재판을 받았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변호해 주거나 증인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그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이 적지 않았던 것을 이 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 바울의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누가가 나옵니다.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고,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였는데 귀한 이 누가로부터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누가는 2세대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동역했던 그런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이치훈 형제도 의사의 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곁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돌봐주며 마지막까지 길을 지켰던 그런 동역자이죠. 거기다 적어놓읍시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에 그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또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장소였던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런 마가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때 그가 합류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포기하고 그 사역에서 돌아가 버리게 돼서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다투었습니다. 2차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 일로 인해서 매우 심히 싸웠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십시오. 골로새서 4장 10절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금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마는 처음에는 바울을 따랐죠. 근데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서 중간에 포기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드디어 19절에 19절에 보면 이령 집사님하고 김희연 집사님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목이라도 내놓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헌신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김희연 집사님, 우리 이령 집사님 저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헌신된 동역자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구제금을 모아서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에라스도 20절에 보면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에라스도가 이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는 오네시보로, 20절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로비모,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든 사람도 있었고, 21절에 보면 또 오블로 여러 사람, 리노와 글라우디 모든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사역 속에서 한번 감옥에서 그가 기억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또 배반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 날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갈라졌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신실한 사람들,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정말 의지했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쇠쇠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나와서 동그라미에서 주께서, 18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17절에 나에게 힘을 주셨다. 예.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예. 바울의 운명이 사람들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주께서 주신 힘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이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마귀의 입, 예, 마귀의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그런 유혹과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다 악한 일에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여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고 영광이 새색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오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을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겉옷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죽 종이라는 것은 성경의 필사본입니다. 이 파피루스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텐데요.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매우 비쌌고 오래 보관했지만 무게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말씀을 사랑했던 그의 열정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누가와 같은 마가와 같은 바울과 같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동역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말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